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봉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사람 이름도 있고 저처럼 제가 이름이 사무엘인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친구도 있죠.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주변에 여호수아 아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제 이름을 가진 사람만 몇 명 됩니다. 원래 보통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다 있어요, 성경 인물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도 있고 다 나옵니다. 이삭, 아브라함 다 있어요.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볼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풀 숲이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화단이라고 하나요? 화단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화단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그 꽃이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막 감동을 받고 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다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던 어떤 아저씨가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아이야 일로 와보라고. 뭐 하고 있니? 왜 집에 안 가고 지금 그쪽에서 그러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다고,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감동적이다, 너 참 주일학교에서 참 잘 배운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면 만약에 너가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한번 좀 소개시켜줘 봐라. 하나님이 있는 곳을 나한테 알려주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이 10센트짜리 하나를 정말 10원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렇게 아이가 아주 어리니까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저를 데려갈 수 있다면 제가 1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잘 궁금해요. 조기 교육을 잘 받았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저에게 혹시 소개시켜 주실 분 계신가요? 누군가는 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교 절에 가든지 혹은 이슬람 사원에 가든지 그곳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답이 뭐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가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이런 찬양을 했죠. 여러분, 시작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혹시 마무리를 잘 지으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시작은 막 이렇게 하는데 시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저 이렇게 가까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막 일을 잘 벌려요. 저도 우동 목사님이랑 비슷해서
잘 벌려요. 정말 잘 벌려요. 이제 안 벌리세요. 제가 막 벌려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막 뒤에서 이제 바쁘게 매듭을 짓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인간이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 끝이 항상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했듯이 그 시작된다라는 은혜로다 찬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시작하면 언제나 그 결론은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어나게 되죠. 그거는 사실이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이 온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딱 들어가기 목전에 앞에 두고의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겪었잖아요. 그 12정탐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기억나시죠? 그 12정탐꾼이 잘못 이제 말을 함으로써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부정적인 시선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쏟아냈던 그런 과거 때문에 이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역사가 쓰여지는 그 현장, 그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거나 말씀을 보실 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 달라지죠. 우리가 시작한 일에는, 인간이 시작한 일에는 뭔가 부족하고 또 누군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분명히 확실히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혹은 수많은 그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로도 증명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우리가 또 하나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내용을 잠깐 짧게 이야기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요,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막 방황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좀 극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어떤 무리가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약간 이렇게 사막 같은 데는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게 피잖아요. 그럼 상상을 좀 해보세요. 아지랑이가 막 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뭐 이렇게 야인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가지가 아주 행색이 아주 남루한 거죠. 근데 남루한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잘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우리랑 딱 비교하면요, 보통 그 우리가 딱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흠칫 놀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온순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떤 허름하고 볼품 없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소식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란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딱 여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라는 성,
그 앞까지 딱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이 뭐 무기를 들었는지, 솔직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총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도시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뭐 불을 재련해가지고 뭐 날카로운 뭐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건 크게 무기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돌도끼 뭐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민족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실제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적이 없겠죠.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녹았더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그 사람들 나타나니까 막 별일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이게 또 커지고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혹시 누구시든지 정글의 법칙을 찍어야 되는데 40년을 찍어야 돼요. 정글의 법칙 뭐 힘들면 닥터도 오고 막 이러거든요. 좀 아프고 이러면 응급 의료진도 오고 뭐 항상 나오죠. 이렇게 안전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40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글 법칙 제가 이렇게 저도 좀 가끔 보는 편인데 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하여튼 뭐 사막 이런 거예요. 그 제일 힘들어요. 광야는 제가 볼 때 정글 중에도 정글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존의 문제도 힘든데 완벽하게 생존하고 완벽하게 잘 먹고 완벽하게 발전하고 민족이 늘고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건 단지 인간의 위대함일까요? 이게 단지 인간의 위대함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례로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케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케냐, 그리고 수단이라는 곳에 갔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 잘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수단은 내전 중이에요. 남수단과 북수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라가. 근데 제가 갔던 곳은 남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북수단은 이슬람이고 남수단은 이제 개신교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요. 종교 전쟁이 있어요. 거긴 아직도. 그런데 제가 갔던 남수단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유엔에서 정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엔, 제가 갔을 때도 유니세프 뭐 이런 천막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 빈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파견했다가 이 외국의 경우 그 어떤 파견된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은 철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움을 주러 간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철수시켜요. 이게 약간 마인드가 좀 다르죠.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거기서 유일하게 생존하는 사람, 유일하게 거기서 버텨내는 사람이 한국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물론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 계속 계시지는 않아요. 거기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만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케냐 도시에 나가 계시죠. 거기에 그리고 또 한 분이 살고 계세요.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고 저기 모녀, 아니 저 뭐죠? 갑자기 수녀분. 네, 모녀 뭐죠?
수녀님이 한 분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정말 작은 의료, 정말 그 기초적인 의료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딱 그렇게 2개 정도만 딱 있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면, 제가 그때 밥을 거기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거기는 저희랑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 수인성 질병으로 대다수가 지금도 아프리카는 죽고 있으니까요. 저도 갔을 때 제가 뭘 먹고 버텼냐면요, 아침에는 누룽지, 그러니까 누룽지를 사가서, 가벼우니까 사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기도 이제 무거운 거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누룽지를 아침에 끓여 먹고, 그리고 아침 점심으로 누룽지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뭘 먹냐면 전투식량. 네, 그걸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누룽지, 저녁에 전투식량. 이거를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젊었는데, 그 당시에 뭐 담임 목사님도 몇 분 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들도 뭐 다 그렇게 이제 먹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렇게 버텨야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이죠, 거의.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갑자기 그 광야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광야는 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들을 4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는 길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힘든 일이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생존의 문제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존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딱 앞에 두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때 딱 어떤 시기였냐면, 유월절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이거 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건너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 유월절, 그 절기에 이제 이 앞에 일들이 벌어져요. 이때 이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요.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여리고성이 바로 목전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다 아시죠? 네, 할례를 행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을 앞에 두고 전투를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앞에 분명히 적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고, 뭔가 스파이도 있을 거고, 첩자도 이렇게 보내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 같은데, 옛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한 명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이렇게 좀 발 빠른 사람들, 잘 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찰을 하잖아요, 항상. 그럼 이 사람들 정찰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6월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 이제 앞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주 임재로, 주 은혜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시기를 일부러 강조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쓰여진 건 없습니다. 6월절이라는 얘기를, 절기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놓여지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오늘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확정된 상황. 자, 이것을 우리가 접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하고, 하나님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여리고라는 큰 이제 우리가 일을 치러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리고성도 이래요. 제가 지난번에 도시국가 가나안 굉장히 성벽이 크고 넓다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살펴보니까 성벽만 폭이 2m, 폭이 2m면 제가 키가 2m 되니까 이 정도가 이렇게 두께가 되는 거죠. 이게 높이가 한 6에서 8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흙 벽돌로 이제 쌓아가지고 만든 곳입니다. 6에서 8m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을 수호하는 지키는 타수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뭐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죠. 그냥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도니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이 어떤 일이죠? 그 다음 전투가 뭘까요?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라는 전투예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성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요. 어쨌든 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지금 마주치는 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갑자기 이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을 혹시 좀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약간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나와요. 근데 성경에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다 의도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전투, 정말 지금 살벌한 전투 준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도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이제 법궤를 또 돌리고 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칼을 빼든 어떤 무시무시하게 생긴 뭐 거의 뭐 엄청난 검사가 한 명 이렇게 뭐 이렇게 영웅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물어보죠.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리죠.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엎드리죠.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모세의 이야기 때 나왔던 이야기죠. 똑같은 사건이 이 상황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왜 등장했는지를 저희가 오늘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본문이 등장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군대 장관이 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군대가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치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이 사람을 한 번에 못 알아보죠.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물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사람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어딘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회사에 취직했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뭘까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자기랑 친할 사람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정하는 거는 자기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있어야 돼요. 밥 혼자 먹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식사 혼자 하시는 손 들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속성이 네 편 내 편을 나누게 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인간의 한계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어떤 이런 판단 이런 것으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사실 다른 데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선이 전혀 달라요. 시선이. 사실 사람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뭐 어쩌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시선이랑 다르게 그 일들을 항상 보시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더 중요한 얘기가 오늘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세 때도 그랬지만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 이 말 항상 가장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보통 하죠? 적용을 항상 신을 벗어라. 그렇죠? 신을 벗어라는 적용을 많이 합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신발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막 다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그러면 발이 얼마나 다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신발이라는 것은 어떤 생존의 도구이며 굉장히 중요한 생활에 꼭 필요로 한 내가 생각할 때 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라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적용할 때 내가 지금 뭔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이게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찬양했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져서 그 무엇도 난 필요 없네. 여러분 진짜 필요 없어요? 정말?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 곳, 거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주를 위해 선 곳이 어디입니까? 주를 위해 선 곳이 어디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자리만 거룩한 곳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 언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거룩한 곳이라는 그곳이,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 장소가 특정한 곳, 예배당이라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저기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 표현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표현이에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저것을 특정 지명으로 가리켰을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이냐, 어느 곳이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할 곳인가, 어느 곳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출동해 있는 곳인가, 어느 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약속하시고 싸우시는 곳인가, 어느 곳이 진짜 말씀의 현장이 되는 곳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신을 벗어라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신을 벗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의미 없는 신벗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왜 벗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혹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그곳이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떨기나무 그 앞에서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장소도 사실은 정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본문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가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를 드릴게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한번 말해주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리고 전투가 나오고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잡다한 전투가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 나와요. 여리고 전투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요. 아이성 전투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머지는 조금 이제 덜 자세하게 거의 이제 뭉뚱그려서 나와요. 남부 지역, 서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왜 두 개를 성경이 얘기를 했을까?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어떤 거냐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있던 때였어요. 어쩌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혹시 나 공부도 좀 어중간한 것 같고 일도 지금 직장도 4대 보험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고, 그리고 나는 난 저소득층이니까 나는 지금 중산층, 야 그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중산층 이러면서 이 세상은 날 억압하고 있어, 공격하고 있어 이러면서 포로기 같지 않은 어떤 포로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뭔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어떤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들, 어쨌든 이런 정말 본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그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면 분명히 이루어진 현실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일에서든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군대 장관, 사람이 아니죠. 군대 장관이라는 어떤 천사로 비유되기도 하고 이런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미 싸우시고 시작하셨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이미 지금 나를 위해 싸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내일 학교 가시는 분, 직장 가시는 분, 내일 그 직장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는 생각 하세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성이건 여리고성이건 상관없이 지금 저희 찬양팀에도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큰일, 그리고 혹은 그냥 작은 일, 혹은 결혼, 또 그냥 어려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시련의 아픔들, 뭐가 됐건 그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작은 일, 큰 일, 모든 거 하나하나에 지금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선 곳이라고 말했던,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주를 위한 이곳, 주를 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를 위한 곳이 어디죠? 제가 아까 저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가슴이 울컥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께서 뭐죠?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감사해요. 주님께서 찾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신다. 제가 예배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걸 찾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주를 위한 이곳, 여러분 이 세상이 주를 위한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창조되셨습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하는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맺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가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몇 억대 1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확률이, 그 확률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연히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가 없고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일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이 100%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복이 대다수가 되는데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 그 일들은 우리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이 모든 것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싸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을 취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지금 이 말씀을 마주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엎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근데 그 거룩한 곳은 지금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떤 뭐 예배하는 곳, 이곳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업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죠? 성경에 써 있나요? 갑자기 제가 지금 이렇게 당황하셨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 모든 것들, 11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원래의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삶의 전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삶의 곳곳의 부분 그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고 우리가 봉헌하고 내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재정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낸다는 건 큰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되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그 11조 내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구동희 목사님도 처음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믿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얘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옛날 농경 시대에는 그냥 뭐 어떻게든 캐 먹으면 되잖아요. 나가면 되잖아요. 정글에서는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정은 사실 우리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진짜 고백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보다 먼저 싸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뭐예요? 내가 공부하는 순간에도, 내가 어머니랑 얘기하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아버지랑 약간 트러블이 있는데 그분과 얘기하는 것도, 내가 지금 오늘 집에 가는 것도, 내가 오늘 친구와 만나는 것도,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와 얘기하는 것도 그 순간도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냐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에 가는 도중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시간 순으로 연결된 것 같지만요, 다른 번역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삽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13장부터 그 이후까지가 땅을 배분하는 자리가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이 본문이 지금 위치한 자리가 6장 바로 전, 그러니까 5장 후반부예요.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12장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인데 거의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해 있죠. 거의 정확하게. 뭐 이거를 뭐 큰 해석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항상 이럴 때는 의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장 같은 걸 보면 사랑장은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앞뒤 11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3장에서 성령에 얘기를 하고 갑자기 12장에서 사랑을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의도가 다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왔던 그 본문 가운데에 갑자기 생뚱맞은 이 얘기를 넣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건 한 가지. 너희들 삶에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 너희들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지금 이미 칼 빼들고 내가 가 있다. 내 군대가 이미 싸우고 있다. 그들의 간담이 이미 녹았고 이미 게임 오버다. 시작됐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일부터 주어질 월요일에 두려워하십니까? 월요병.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 다 같이. 저도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러면 또 아이도 봐야 되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그곳. 여러분 근데 이 가사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길은 누가 닦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길을 닦아놓으신 거죠.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온 시간 이거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 시간들을 진짜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계획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바로 이 모든 길, 여러분 그 길을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다 닦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높은 곳이 낮아지고 파였던 구멍이 메어지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대로가 여러분들 우리 자녀된 권세들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고백 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모든 일을 대하십시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항상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미 밟고 가신 그 하루를 제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길인가요? 뭐 이렇게 해도 못 벗어나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 모든 페이크를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다 걸어가셨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특세가 계속 시작되죠. 하루를 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인식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님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봅시다. 엄청나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지금 우리 안에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딱 생각은 나지 않지만 혹은 생각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렵거나 떨리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좀 불안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되는 거,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도끼 들고 무슨 여리고성 뭐 2m 되는 그런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 바벨론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겠어요? 바벨론은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막 소 있죠. 소가 아니지. 코끼리 막 그런 거 이제 뿔달리 막 큰 그런 코끼리 타고 다니고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런 막 야만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우리도 세상을 대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바로 그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우리의 상황의 포로가 되고 우리의 시선의 포로가 되고 우리의 한계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미 싸우고 계시고 그분이 날 위하시면 그분이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 자가 없고 주 하나님의 영광 진동치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24장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리한 역사들을 말하고 나서 이 모든 그 출애굽했던 그때 새롭게 바뀌었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이거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공부와 모든 학업과 그 다음에 모든 직장과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갈 것이다. 오늘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부분 안에서 어느 부분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부분, 요때 예배할 때 그때 좀 더 와닿으니까 그 가사가 예배하는 한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진짜 나가서 드리는 그 진짜 예배, 그리고 음악 찬양팀 아무 소리도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진짜 노래, 그것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과 자리 가운데에 이미 싸우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큰 일과 하나님 어떠한 작은 일,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곳마다,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승리의 길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순간을, 이곳을 나서는 모든 순간부터, 이 예배가 끝나는 모든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밟으셨던 자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늘 깨닫고 믿고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먼저 영적인 그 싸움을 주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이 자리에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성령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이 주님이 계신 바로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실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힘없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칼을 들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전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확신으로 이 자리를 나서고 싶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서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그 필드가 사람에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 요즘 문화가 아버지 역사가 경제가 주님 정치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독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핍박과 거기서 오는 불편함들과 거기서 오는 억울함들과 거기서 오는 슬픔들과 거기서 오는 고난들이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제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어떻게 주님 우리가 통과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여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강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꼴을 지켜주시옵소서. 물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하게 올라와 주시옵소서. 저희 강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금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한 열정이 우리 안에 영수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울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나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밀어봤어 하나만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이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 벽이 너무 높다 할지라도, 그 벽이 얼마나 두껍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벽을 뚫고 가야 할지, 그 벽을 돌아야 할지, 그 벽을 기어 올라가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벽을 향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내주셔서 주님, 그 벽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6번이나 넘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식사 때마다 밤에 자기 전마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한소망의 청춘 공동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돌파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넘어지거나 엎드려지거나 실패하며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두 주먹 불꽃 쥐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찬양이 필요할 때마다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저녁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이 모든 날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요, 이 모든 날들이 승리하는 날이요, 이 모든 날들이 천국과 같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고 계심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며 간직한 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우리 청춘의 모든 우리 공동체원들과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한소망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